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갖고 첫 마음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병원에 가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병원 대기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얼리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를 보게 됐어요. 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종류들이 설명과 사진으로 소개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중에 하나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기준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정하는데 무엇이 기준이 될까? 그걸 보는데 첫 번째가 색깔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색깔이 아름답고 색깔이 귀해야 보석의 첫 번째 조건에 충족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희소성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소할 수 있을수록 그 보석의 값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변성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색깔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단단하기와 그 질이 변하지 않을 때 그 보석의 가치가 높고 귀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버랩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진 보배로 만들었다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값진 보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 보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색깔이 아름다워야겠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색깔 같은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하얗게 순백 색깔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회색으로 가득 찬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까만 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새까만 색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더러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든 보물이라고 하면 순백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희소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갑니까? 세속화되고 세상에 동화된 크리스찬들에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있으나 영향력이 없어요. 존재하나 존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분명히 나는 있는데 내가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된 자로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희소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저절로 웃음이 피어나고, 그 사람 곁에만 가면 행복이 전염되듯 그런 희소성 있는 크리스찬, 그게 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우리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불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 꿋꿋이 하나님의 됨을 지키고 그 자녀다움을 지켜나가는 불변의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11장 전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약 역사를 총털어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들을 기록하는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어떻게 보면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부탁한 것인가? 11장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장으로,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10장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요절이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22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무엇에 뿌림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2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사람이 되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22절이에요. 그리고 22절 안에는 우리들이 끝까지 변하여서는 안 되는, 끝까지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악한 양심 하니까 얼른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 단어가 이렇게 좀 고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악한 마음, 이렇게 한 번 더 고쳐도 좋아요. 악한 생각.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우리들이 악한 마음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들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났으니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선한 생각만 남은 거예요. 선한 마음만 남은 거예요. 선한 양심만 남은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건 도대체 뭘까요? 박노해 씨가 그가 쓴 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 악한 생각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밖에 모르는 생각. 그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담기질 않아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나 공동체가 담기지 않아요. 그 생각에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나밖에 들어가지 않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 어떻게 이웃에게 좋은 생각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 되겠어요? 그 생각에 이웃이 담기지 않고 상대방이 담기지 않는데,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오직 나만 담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당신이 들어가 있고, 내 생각 속에 이웃이 들어와 있고, 내 생각 속에 공동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속담 같은 이야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해서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 내가 우물을 만나든지 생수, 샘터를 만나든지 해서 그 물을 흡족히 마셔가지고 갈증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내 목마름은 해소가 됐어요.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걸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 돌멩이를 던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 사람이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목이 말라서 그 우물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미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담기지 않은 그 생각으로 한 일은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통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생각을 깨끗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각 속에 나만 담아놓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공동체를 담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순수한 사랑을 지켜야 돼요. 오늘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김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씻겨 나가고 뒤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뭘까요? 순수한 맑은 사랑만 남은 거예요. 너희들이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그 참 마음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씻어내시고 사랑만 남겨두셨으니 참 사랑으로, 그런 뜻 아닐까요? 순수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너무나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한 가지 풀이를,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하지 않은 거, 이게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메시지로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접근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사역을 다 끝낸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사랑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린 하인이 하는 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데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 방법을 못 찾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해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이면 될 똑같은 질문을 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하셨는가? 제 나름대로 이런 주석을 달아보았어요. 베드로야, 너는 사랑이 뭔지 아니?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담대하게 사랑이 뭔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째, 베드로야, 너 사랑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니? 네, 잘 모르겠습니다. 3번째, 베드로야, 사랑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 그때 베드로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왜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내게 이 질문을 하실까? 내게 찾아오셔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야단을 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게 사랑이란 얘기를 3번씩 질문하실까? 그 속에서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 아닐까요? 주님이 그냥 베드로를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수제자인데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 아닐까요?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덮어주는 거라는 걸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 만년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허비해버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림받을 수도 없고 종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니?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대로 덮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이 사랑도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저녁에 검색해 보세요. 신말이 얼마나 많은 은유와 또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나무처럼이라는 시에서 이혜인 수녀님이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얘기하세요. 그 신말 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옮겨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눈 속에 발을 묻고 오늘도 태어난 척 눈을 감는 나무여 사랑이요. 나무가 뿌리를 흙 속에 깊이 내리고 있는데 자기 뿌리를, 발을 눈이 하얗게 덮어버린 거예요. 눈 속에 발을 깊이 묻고 나무가 깊이 높이 자라가지고 있는데 그 높이에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남에게 불편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온갖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평으로 바라보니까 나랑 다 비슷하게 보이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추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 키 자란 나무가 위에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나무가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게 이혜인 수녀님이 볼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용서의 뜻이 있고 기도의 뜻이 있어요. 사랑이 뭘까, 여러분? 내 눈에 추한 모습이 보이는데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덮어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앞소절에 있어요. 앞소절. 이 나무가 흙 속에 묻혀 있는 자기 발을 볼 때 이 자기 나무 뿌리가 얼마나 추한지, 껍질 벗겨진 그 나무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한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내 나무 뿌리를 보아도 너무 추한 거예요. 그 추한 거를 하얀 눈이 다 덮어버린 거야. 이 나무가 이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받은 나무가 자기를 덮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도 그런 사랑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의 사람입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이 하얗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 속에 사랑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키며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온전한 믿음.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고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환난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까지 그 천호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어요. 포목점에서 이제 옷감도 파셨지만 그 옷감을 산 사람들이 옷을 맞추면 한복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어머니 그 포목점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갈 때는 꼭 어머니 그 가게에 들러가지고 어머니가 사주시는 번데기도 먹고 오뎅도 먹고 그걸 먹는 재미로 가서 1시간 정도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포목점의 어머니가 한복을 만드시는데 옷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이거 너무 예쁘다고 막 옷을 손으로 만지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얘야,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야.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다음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참 예쁘다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짜 비단이야. 그러니까 가짜 비단. 인조견이었어요. 인조견. 진짜 비단이 너무 비싸니까 그때 만들어진 인조견이 한번 한복 만드는 집에 막 유행처럼 번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만드시면 그 만드는 마름 뒤에 쪼가리들이 나와요. 짜투리들. 근데 인조견 짜투리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요. 근데 비단으로, 정말 생비단으로 만들고 난 그 쪼가리들은 조그만 것도 버리지 않고 전부 그냥 한쪽에 모아두시는 거예요. 모아두신 그걸로 백엔잎 하는 옆에다 무늬도 만드시고 방석도 만들고 그거를 쭉 연결해가지고 이불도 만드시고, 진짜 비단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인조견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다움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단인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지키라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 같은 사람, 보배 같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이 돼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첫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11장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들, 보물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위니펙에 있는 중앙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